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번 11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집사와 방문 사역입니다. 방문 사역자로서의 집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진가를 발견하는 일에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니 오디션에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그 시스템은 무엇인가 하면 장막 오디션이라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 장막을 가려놓고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아무 편견 없이 순전히 음악 실력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죠. 그 시스템 도입 직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지원자가 너무 뛰어난 실력을 보였는데 막이 올라가고 보니까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콧대 높은 음악인들에게는 일본인이, 특별히 아시아계 출신의 사람이 유럽 작곡가의 혼과 격조가 담긴 음악을 연주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후에 벌어질 더 큰 일들의 사실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장막 오디션은 남녀 성별의 편견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연주가는 거의 100% 남자들이었죠. 여자들은 남자만큼 연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도 약하고 입술도 다르고 폐가 튼튼하지 못하고 손도 작고 특정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탄력도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 장막 이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바로 편견이 무너지고 진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편견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장벽이 깨어지는 복음의 행진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유대인들만의 그 사역, 오늘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전통성에 대한 이해, 복음의 그들의 소유성이 깨어지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또 나아가서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위대한 행진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는 사실은 이런 편견의 장벽들을 깨고 오늘 정말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눈을 감고 때로는 우리의 귀를 닫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오늘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는 처음 찾아오는 분들이 자신을 공개하거나 드러내는 일이 참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이 마치 이렇게 가려진 것처럼 보여진 이 장막에 가려진 것처럼 놓여지는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막이 걷어지는 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오늘 그를 더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변화, 또 복음의 확장, 오늘 말씀에 대한 새로움이 전달되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만남을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오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통해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직접 걸어가셨죠.
그리고 오늘 그 길을, 그곳을 밟으시면서 오늘 한 여인을 만나시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그 마을의 변화였고, 오늘 그 복음은 그곳에 심겨지는 영의 역사의 확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찾아 나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곳을 향하여 가셨죠. 또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삭개오라는 준비된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오늘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심으로 오늘 그들에게 변화와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사역만으로 제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를 내어 보내시는 역사 가운데 오늘 그들을 그 마을 깊숙이 한 곳 한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죠.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각 가정, 각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그들이 함께 나누고 오늘 그들의 생각의 장막을 걷어내셔서 오늘 그들의 진가를 확인하는 일들을 주님은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사역은 바로 방문이라는 사역입니다. 오늘 영혼을 만나는 일이죠. 오늘 그 영혼을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삶의 공간으로 찾아가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사도들이 또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함께 협력하여 그 일들을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1903년 8월 11일자 리비언 헤럴드에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공중 집회에서 증거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집집 방문 사업에서도 증거되어야 한다. 오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도 방문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서신 13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을 찾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집집 방문은 무엇보다도 가장 요긴한 사업이다. 영혼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집집 방문을 찾아다니는 일, 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무엇보다 요긴한 사업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행진에 동참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오늘 그들의 삶의 현장, 때로는 삶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그들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역시 서신 1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집집 방문 활동이 말씀의 전파에 성공을 거두게 하는 사업임을 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잃은 양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형제와 더 영적으로 긴밀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오늘 영혼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 만나는 일인 거죠. 오늘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집사들의 방문 사역에 대하여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 여러분 57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집사들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교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다. 교인 가정들을 구역을 나누어 집사들이 그 구역을 배정받을 수 있다. 집사들은 자기 구역을 적어도 한 기에 한 번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로서 직분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을 방문해 보면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만났던 관계와는 굉장히 새로운 관계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삶의 울타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간구와 그 다음에 또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해들이 오늘 우리에게 더 확장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참 여러 번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방문을 이렇게 다녀보면 오늘 가정에 들어갈 때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향기가 참 다릅니다. 어떤 향기는 참 따뜻하고요. 어떤 향기는 참 시원함을 느끼고요. 가정마다 그 색이 참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면 저는 무엇보다 그 가정에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과 그림들을 좀 먼저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어떤가를 이렇게 자세히 살피려는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니고 제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되는 건 오늘 그들의 가족 관계들,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맺은 아름다운 언약들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유심히 좀 찾아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저 교회에서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 나누거나 소그룹에서 나눴던 이야기들로 그쳤던 그 관계들이 더 깊이 발전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더 자세히 이어되어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 그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성도님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면 오늘 그 가정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상상하게 되죠. 오늘 그것은 저의 구체적인 기도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도 같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일들이 더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번 항목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 방문이 필요한 이유들을 말해 보십시오. 이미 잘 많이 느끼고 계시죠? 왜 필요한가? 무엇보다 교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을 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함께 느끼며 또 함께 하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신자들과 결석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고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결석하시거나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신자들이 오늘 그 일에 정착하는 그런 여러 일들의 사역에 이 방문 사역은 굉장히 위험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잃은 양을 찾는 일에도 아주 크게 오늘 우리에게 귀한 기회의 장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또한 환자들을 격려하고 노인과 장애인, 과부와 편부모에 대한 필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안식일 오후면 이렇게 조를 짜셔서 방문을 쭉 나가십니다. 제가 이 방문을 출발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장로님들이 이 안식일 오후에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분들을 직접 많이 찾아다니세요. 환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여러 장애가 있음으로 인하여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또 가정에 여러 어려움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축복, 하늘의 양식을 나누는 일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동역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또 더불어 교인 가정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다 모두가 매번 용기 있고 담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정말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 여러 두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오늘 그들이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가고 함께하는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방문의 필요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4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새신자자와 결석자들과 또 이른 양등들을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 환자들과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또 교인의 가정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일에 도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런 일들은 결코 목회자들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또 장로님들의 일만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정말 함께 협력하심으로 큰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라는 걸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집사들이 방문 중에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많지만 이번 특별히 3번 항목에서 강조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한 한 두 사람씩 방문해야 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둘씩 보내셨습니다. 둘씩이요. 그래서 방문을요, 가능한 한 둘씩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확신하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갈 때 오늘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방문하는 가운데서 그 방문을 받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 한 성도님은 그 이야기 속에 오늘 함께 기도의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늘 이 대화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영적으로 오늘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하나님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사역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남녀 집사님들이 둘씩 또 방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더불어 오늘 우리가 더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씩 방문할 경우에 이 부부나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그러니까 같은 동성끼리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혹 부부가 아닌 남녀가 방문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단에게 여러 좋지 않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둘씩 방문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의 과정에서 꼭 부부나 혹은 동성끼리 오늘 방문을 꼭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함께 방문할 땐 오히려 그 방문의 과정을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사단의 유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자, 방문 시 지켜야 할 원칙 7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문할 때 꼭 지켜야 될 7가지요. 첫 번째, 복장을 좀 적절하게 하시기를 좀 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가정의 실질적인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가정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도르가 회의를 하실 때는 그런 경험들을 참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할 때 그들은 이렇게 예쁘거나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옷들을 입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수수한 옷들을 챙겨 입으시고 오늘 가서 일을 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복장들을 챙겨 가시는 것이거나 입고 가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사실은 이 방문할 때마다 그 대상자에 대한 복장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특별하게 어떤 봉사를 위한 방문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단정한 옷장, 또 재림교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복장을 챙겨서 입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방문할 가정에 미리 전화를 통하여 시간 약속을 한 후 방문하시기를 또한 요청을 좀 드립니다. 방문이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긴급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도전적인 방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우들 간의 관계의 방문들이나 또 환자들의 방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정에 미리 전화를 통해서 오늘 약속을 확인하고 방문을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만큼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어떤 때는 너무 긴급하거나 오늘 그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고 믿을 때는 오늘 그 영혼이 주저하고 있다고 믿을 때는 오늘 좀 과감한 방문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일, 그 기도를 오늘 꼭 들으시고 이 방문에 나가서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방문에 가셔서도 여전히 방문을 하는 내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은 말이죠,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을 나누기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 바로 방문의 사역이죠. 그래서 사교적인 방문이 아닌 영적인 방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오늘 환자들의 방문을 가서 말이죠, 그냥 세상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어떤 내 필요를 채우는 일들로 오늘 그 방문의 시간을 다 보내고 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결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 영적인 오늘 육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 그 한 성도님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더 절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방문의 이 계획과 만남 속에는 철저히 영적인 방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는 일, 또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서로 공유하는 일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대화 시에 주의할 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 가운데 그 가정의 필요를 진단하기 위하여 초점을 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필요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방문 가서 말이죠, 아이고 집사님 제가 이런 거 필요한데 좀 물론 정말 필요할 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문을 하는 목적은 그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오늘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 내용을 방문 일지에 기록하는 일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방문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방문을 통하여 그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야 할지를 잘 메모하고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일들에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성도들과의 협력을 우리가 찾아내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하여 방문 일지의 기록은 또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가셔서 잡담하지 마시고 또 잡담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좀 원합니다. 이 잡담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냥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거나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또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요, 방문에 갔을 때 물론 그 가정의 여러 필요들이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어떤 주제를 꺼내기 위하여 그 가정에 있는 여러 소유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너무 갖고 싶은 것처럼 묘사되거나 오늘 그 소유를 너무 부러워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방문을 간 건 오늘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되기 위하여 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 오늘 목회자나 또 교회 직원들과 또 의견 차이를 나타낼 때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여러 갈등이 제한되고 갈등이 이렇게 유발되어질 때 그 갈등에
오늘 어떠한 문제를 더 이렇게 극대화하는 그렇게 확장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의 어떤 필요나 일들을 위하여 선택되어지고 진행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좀 온전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좋은 해결책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접근하시므로 오늘 몸된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갖고 오늘 함께 이 일들을 풀어나가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불편이 더 큰 불편으로 이렇게 더 늘어나거나 커져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방문 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갈등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대화 시의 주의할 점으로는 마지막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꼭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 대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방문 시 머무는 시간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물론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머물면 오히려 그 가정에 여러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정이 사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너무 오랫동안 있을 때는 또 불편을 또 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가장 좋은 시간은 약 15분에서 약 30분 내외의 적당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더 머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그 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우리는 또 제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지혜롭게 이 부분들에 대하여 이해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대화는 다시 강조하지만 영적인 것이 되도록 하고 기도로 꼭 방문을 마치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족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되 가능하면 너무 길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기도 내용에 가족들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아주 좋은 오늘 방문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오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들,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녹아있기를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 가정의 형편과 피로들을 적은 방문 일지를 오늘 목회자나 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 공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문은 사실 다녀온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녀온 결과들을 통하여 오늘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또 다른 필요의 방문들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체험의 방문들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7가지의 방문들의 유의사항들을 좀 원칙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좀 강조하면요. 복장을 좀 단정하면서도 아름답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 아름답다는 건 수수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할 가정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늘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함께 협력하시는 겁니다. 대화할 때 오늘 우리의 그 필요에 집중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방문 일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적 대화에 오늘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좋은 방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방문이 머물 때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시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무리 대화는 영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로 오늘 가족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그 방문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방문이 마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체험의 방문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오늘 그것을 추진해 가는 일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 제가 이 방문과 관련된 이 7가지 원칙 외에 조금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요, 방문을 가셔서요, 그 가정의 필요를 알기 위하여 막
그 어떤 많은 질문을 통해서 필요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는 몇 살이냐, 아니면 아이는 어떤 일을 하냐,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처럼 오늘 그 가정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오늘 가정의 어떤 환경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캐가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리더하시는 목회자나 장로님을 조력하시는데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방문하시는 과정이라면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보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일에 집중하신다면 오늘 그들의 필요를 찾는 일이 훨씬 수월하고 또 많은 것을 또 함께 공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이 대화를 좀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의 리더 그룹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혹은 또 인도하시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인도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잘 경청하고 집중해 주셔서 대화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찬미를 부를 때도요, 사실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힘있게 찬미를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가셨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이죠. 방문을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찬양을 임해 주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의식적으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방문을 받는 그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이 방문을 맞이하는 분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찾으시나, 혹은 또 뭐 때문에 불편한 건 있나, 이런 생각을 오늘 반대로 더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변을 두변거리지 않고 오늘 그 방문을 받으시는 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장할 때요, 절대로 우리 여성분들은 짧은 스커트나 또 끼는 스커트를, 이런 불편한 복장을 좀 삼가하시기를 또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앉는 자세를 또한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좀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방문을 받는 이 가정의 물건이나 집기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까 싶습니다만 함부로 손을 대지 않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물건 좋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무슨 일을 도우실 때 주방에 이런 이렇게 서랍장들을 이렇게 임의대로 막 열어보시거나 그다음에 막 이렇게 뒤적거리시는 일들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또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거나 예배가 진행되어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청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 경청의 자세를 잘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동과 은혜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임과 예배가 드려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표현, 이 아멘이라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시고 또 그런 것을 표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예배가 사실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찬미 기도를 막 시작하려는데 마지막 찬미 부를 때 뭐 벌써 이렇게 찬미가를 가방에 집어넣거나 성경책을 덮어서 집어넣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이 막 진행돼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덮으시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이나 목회자 또 혹은 집사님조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을 받는 가정에 온전하게 이 그 방문의 과정이 있을 수 있도록
아기가 있는 가정이나 그 다음에 또 돌발적인 일들을 위해서 벌어질 때는요, 오늘 그들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알맞은 조치를 취해갈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 방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초신자나 이른 양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가정에 아이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 좋은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그 엄마로부터 좀 이렇게 엄마가 아이로부터 좀 해방되어지는 그런 작은 시간이지만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친 부분을 좀 달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조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문 사역을 같이 해보면 어떤 집사님들은 아기를 이렇게 참 잘 돌보세요. 연세 맞으신 집사님이신데도 아이를 참 잘 돌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참 감사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조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갔을 때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일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또 역시 큰 소리로 힘있게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목회자나 또 이 방문을 인도하는 분들이 자리를 먼저 이렇게 뜨시기 전에 이게 먼저 일어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인을 잘 주고받으셔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을 마치고 떠날 때는요, 그 가정에 필요한 복을 말로 인사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가정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정말 그 일이 꼭 승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참으로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가실 때요, 항상 이제 이 뒷정리에 대한 부분이 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이렇게 막 다 치우고 막 이러면 오히려 방문을 받는 분이 좀 불편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혜롭게 그들을 이렇게 돕고 정리해 가면서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에티켓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은 이 아파트 구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 다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요. 이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도 특별히 이 작은 평수의 어떤 좀 그런 작은 어떤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특별히나 오늘 여러 이렇게 다른 소리가 이렇게 좀 들리지 않도록 이 수돗물을 일부러 켜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기울인 것도 사실은 중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원칙과 더불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이 항목으로 넘어오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혹시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남녀 집사들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9가지 단계를 조금 한번 제안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참여라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문하는 동안 가족들과 개방적이고 또 객관적인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일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함께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신앙 상태나 현재 정서나 그리고 또 다른 상황들과 함께 가족들이 제시한 사실을 기초해서 그 상황들을 함께 진단하고 같이 이렇게 파악해 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보고 그럼 문제 해결 방해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정의해보는 것입니다. 이 일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목표들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대안들을 찾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6번째는 책임을 분담하는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해야 할 책임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역하신 분들도 나눌 수 있고 또 오늘 가정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한 단계를 실행하는 것이죠. 더불어 8번째 단계에서는 평가가 좀 필요합니다. 실행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성공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들이 우리에게 필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좀 강조했지만 이 지속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방문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갔다 온 걸로 방문은 사실 모든 걸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다시 체험의 방문, 그 다음에 오늘 그들의 여러 후속 조치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이 9가지의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의 변화들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그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오늘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의 요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해보고 그런 것들을 책임을 나눠보며 실행해 가서 오늘 더 다른 또 평가들을 통해서 더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지속성의 역할들은 오늘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방문들이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오늘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장이 되기를 또한 원하는 것이죠. 6번째 항목에 상호 훈련팀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구성 요소와 역할에 관해서 말해보기를 우리에게 제안해 줍니다. 이 상호 훈련팀이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집사들이 교인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 이 팀 사역을 통하여 협력할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들의 필요를 잘 찾아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그들에게 오늘 용기의 말을 전해주는 일에 또 달란트와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일들은 오늘 홀로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이런 방문들은 협력해서 팀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2씩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3분, 4분이 함께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와 역할에는요, 먼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하는 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팀에는요, 각각의 영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그것을 좀 배치하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재정고문, 약물 중독 상담가, 결혼생활 상담가 여러 자신의 일상 이 사역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잘 사용하는 그 달란트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팀을 짜는 것 굉장히 유용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자들이나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찾아갈 때는 의료적인 혜택과 이해를 가진 분들이 찾아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고요. 또 가정의 문제를 또 찾아갈 때는 가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그러한 지적인 부분들이 채워져 있는 분들이 가시면 훨씬 더 실질적인 방문 사역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방문을 통해서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 팀 구성원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들을 해결해 간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사역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사회복지에 대한 차원들이 많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가정들, 특별히 여러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는 이런 사회복지사가 동석하고 또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가는 일은 또 지혜로운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항목으로 와서요. 오늘 이 강의를 좀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제를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오늘 이 교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머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방문 사역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방문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다면 어떠한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대안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나눠보시고 토의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좋은 대안들을 꼭 찾아가시고 또 이런 실질적인 방문 사역이 더 활성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2분, 3분씩 좀 모이셔서 말이죠.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조직력을 구축해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또한 요청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방문 사역자로서의 집사라는 이 주제를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